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설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가정에 오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이 되면 고민에 빠지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을 때 다가오는 제사 문제, 이것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조상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차례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음복을 해야 되는가?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제사를 지내고 예수를 믿어도 절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행하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풍습의 문제나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 문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린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과 마주쳐야 했고, 또 가족과 사회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았던 이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큰 원칙, 명확한 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말라, 좀 세죠? 한번 그래 따라서 해봅시다.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좌우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사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19절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합니다. 묻습니다.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시라.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주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여러분,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아니면 주물통에 어떤 주물로 부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상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듯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따라서 해봅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 뒤에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 뒤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입니다. 이번에 박지원 교수님 오셔서 여러분, 사단은 여럿이 아니라 사단의 존재는 몇이다? 하나다. 단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수로 쓰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단의 수하들로서 활동하는 복수적인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상 너머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6절에서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뒤에 누구를 숭배하는 거다? 시편 말씀에 의하면 악귀, 귀신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의 영적인 실체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조상 제사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조상을 기억하고 가장 가깝게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미풍양속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는 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사는, 조상제사는 미풍양속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제사 시간에 누가 찾아온다? 조상이 찾아온다. 특별히 조상의 그 혼령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영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고, 한 사람은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그냥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한 것 하나가 있죠. 부자도 죽고 이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부자가 천국 가지 않고 지옥을 가버렸습니다. 웬걸 이 거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그 어떤 중간지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 지옥이 있구나. 그런데 내 집안의 형제들은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집 앞에 살았던 거지를 살려서 좀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천국에서 들려온 말이 무엇입니까? 갈 수 없다. 어떤다고요? 갈 수 없다. 그곳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지옥에서 이 땅으로 영원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에 혼령은 오지 않습니다. 제사에 여러분의 조상의 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면 올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상 앞에 실제로 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바울은 너무 분명하게 말했고 시편도 말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확실하게 보증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제사할 때 찾아오는 것은 조상의, 부모의 혼이, 영혼이, 혼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온다? 귀신이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귀신이 있다요? 예수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귀신에게 붙들렸던 사람들을 많이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실제하기 때문에 무당이 실존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당이 작두나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대단히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무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캐대언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요것이 이제 딱 등장을 하면서 지금 공영방송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외에 민간 방송 채널에 누가 확 처음에 등장했습니까? 무당이 등장했습니다. 무당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자기들의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을 봤습니다. 이 무당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습니다. 어떤 무당들이 나와서 방송을 합니다. 그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모욕하고 모독하고 망령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키워내야 할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런 방송계를 꽉 신앙으로 틀어지고 갈 그런 인물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상 앞으로 찾아오는 존재는 여러분의 조상의 혼령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귀신들은 거짓 영들이에요. 그들은 조상을 사칭하며 와요. 사람들을 속이며 와요. 무당을 통해서 누가 왔네 하지만 다 그건 귀신의 거짓말이고 귀신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도록? 귀신에게 경배하도록 경배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한다, 부모에게 제사한다, 이건 미풍양속이다, 이건 효도다, 다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식 너머의 실체, 제사 너머의 실체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상은 단순한 음식상이 아니라 제단이에요. 여러분, 저런 단순한 우리 몸동작이 아니라 경배하는 행위예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제사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해코지한다. 우리 제가 새 가족을 만나보니까 제사를 끊는 날에 밤잠을 자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끊고 교회를 오니까 이제 제사를 끊어야 되는데 제사를 끊으면 밥을 안 차려준다, 술을 안 따라준다, 나를 굶긴다. 그 조상이, 그는 내 남편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나에게 어떨 것 같아서, 해코지할 것 같아서. 그것이 부모예요? 그것이 조상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거꾸로 생각해 봐요. 내가 죽어서 혼령이 돼서 온다. 내가 조상이 돼서 내 손주가 차려준 제사상이 온다. 근데 제사를 안 차려줘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제사상을 안 차려줘. 그러니까 내 손주를 내가 죽이고 내 손주에게 병을 주고 내 아들, 딸들의 가정을 내가 파산시킨다. 부모요? 조상이요?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상이, 어떤 부모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후손들이 망하도록, 자기 후손들이 일평생 고생하도록 병을 주겠냐 이 말이야. 그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우환질고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올까봐 걱정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속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명절 기간 동안 제사상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 기간에 하나 자부심 가지셔야 되죠.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사에 참여하는 일을 멀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예비하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20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단순한 접촉이나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친밀한 관계, 동반자 관계, 더 중요한 것은 연합함, 이런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들고 마십니다. 이것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연합이 있고 여기에 동반자 관계가 있고 여기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고 귀신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여기서 예수님의 식탁은 뭡니까? 성찬식을 말하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또 하다가 저기 가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거기서 술을 음복을 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의 상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랬던 사람이 귀신의 상, 거기서 우상제사를 한다. 제사상 앞에 절하고 제사의 음식을 먹고 음복을 하고 귀신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 단호하게 말하죠.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질투는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견디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통해서 도전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을 네가 감당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떡하니 멋진 것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춤을 추고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막 떠받들고 섬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이 죽습니까? 3,000명이나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냐 이 말에 견딜 수 없습니다. 명절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압력을 팍 집어넣습니다. 절해라. 아버지 제사상인데, 어머니 제사상인데 어머니한테 절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절한다는 생각으로 절해야지 안 하면 되냐. 특별히 막 큰오빠 큰형 이런 분이 막 하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제사하고 절한다는데 너만 왜 유독 그러냐. 나쁜 소문 어디서 들은 거죠. 너 불효자식이냐. 가장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너 불효자식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냐 라는 이 말 앞에 마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어떤 결정해야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도들 고백했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셔야 합니까? 사람 기뻐하는 일에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에요.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그 문중에서 하는 그 제사 따라갔어요. 따라갈 때 여러분 주전자를 들고 따라갔어요. 그 주전자에는 여러분 두부에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는 그 찌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막 건져 먹고 빨아먹고 막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 묘 앞에 섰는데 어른들이 막내야 절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수치심으로 오래 남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도 그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떠하리라?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강요하는 분위기 앞에서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결코 나는 제사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큰 원칙을 제시하고 23절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를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우리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의 규례에서도 자유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엇은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마라, 뭐 배로 이렇게 물속에 있는데 비닐이 있는 것은 먹어라, 책임질 하지 않는 것은 육지에서 있는 것은 먹지 마라, 이런 음식 규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규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오징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구약이면 여러분 못 드십니다. 장어 남자들 얼마나 또 좋아하십니까? 기력을 보강한다고 꼬리를 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이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자유를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오늘 23절에 제시됐어요. 하나는 유익함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유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특별히 다른 사람이 유익해야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한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유를 사용하는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뭘 세워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원칙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여기서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말이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에 자유를 쓰셔야지, 다른 사람이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시험이 들어,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데 교회가 흔들흔들거려, 그러면 그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절에 이 대원칙, 여러분, 유익하게 한다, 덕을 세운다는 이 원칙을 이 설명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는 그거예요. 제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되 가족을 사랑으로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명절이 끝나면 꼭 뉴스에 이혼율이 높아졌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쓸데없는 이 기자의 기사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희생 없는 떡국이 있을 수 있어요? 희생 없는 여러분 맛있는 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맛있는 떡국과 맛있는 전과 맛있는 음식을 설 명절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보좌 버리심과 인간의 몸을 입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 없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말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했어야죠. 그럼 우리는 영원히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 명절에 그 누구보다도 물을 많이 묻혀야 합니다. 어디에? 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편들 그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돼요. 예수 믿는 남자들이 다르다. 아멘.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뉴스 채널 그거나 넘기고, 설 명절 특집 그것만 본다고 넘기고, 상 차려와라, 상 물려라.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남자들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긍정적으로 따라서 해봐요.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니까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설 명절에는 예수 믿는 며느리들, 예수 믿는 딸들, 예수 믿는 아들들, 예수 믿는 사이들 잘합시다. 아멘. 섬김으로 뭘 나타내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제사에 참여하지 않되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 준비 도와주고, 그러나 무엇은 하지 않고, 내가 절하지 않아,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 그 제사상에서 오는 그 술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일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도전받도록. 또 하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섬김의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불효자냐, 너는 엄마도 없냐, 아버지도 없냐, 그러면 나 아버지 있어, 나 어머니 있어 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막 혈기를 내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이 집구석으로 온가를 봐라, 나 절대 안 온다 하고 문 쾅 닫고 차 몰고 식구 데리고 자기 집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논쟁은 피해야 돼요. 뭔 피해야 된다고요? 논쟁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 조카들 오면 용돈 다 잘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 저는 애삼촌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가를 보니까 우리 애삼촌들은 늘 용돈을 줬어요. 늘 용돈.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돈을 잘 줍니다.
전혀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요. 뭐 의심스러우십니까? 저는 애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봉투를 잘 나름대로 주려고 이해를 써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웃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주냐 적게 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주세요. 신권 1,000원짜리라도 뭐 여러분 명절에는 뭐 5만 원짜리 줘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신권 찾아다가 애들에게 이렇게 주면,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주면서 하니까 어때요? 돈도 받지만 뭣도 받을 수 있어요? 복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로 꼭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걸립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교회 나간 어떤 동서가 있고 처남이 있고 어떤 형제가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분이 제사상 앞에서 넙죽절을 하고 제사상 앞에 있는 술을 먹고 아니면 맥주를 따르니까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자기가 전도문을 다 두드러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 제사는 내버려 두고, 여러분 명절에 앉아서 핫도를 치고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맥주 가지고 오면 부어라 마셔라 막 건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건배 더 잘 맛있다 그러고. 여러분 당신 때문에 당신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집 때문에, 그 화투를 치고 부어라 마시라 건배하는 당신 때문에 당신 집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제사 음식을 먹고 또 명절에 술을 먹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연약한 성도가 어디에 양심에 걸려서 펄썩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설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설 명절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제사의 유혹이 있어요. 제사의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상 뒤에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누가 있다? 누가 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실체를 보는, 제사상 뒤에 있는 그 귀신의 실체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귀신을 섬기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둘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 앞에 답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직 누구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술도 드실 수 있어요. 제사상이 없대 펄떡펄떡 여러분 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곳에 내 자유를 쓰겠다 쓰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이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전도의 문을 가로막지 않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 들지 않게 하겠다. 아직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불신자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의 행위를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바른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 자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 자유를 쓰겠다. 이번 설 명절 그런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